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에 어떤 또 기쁨도 있지만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광복도 좋지만 우리가 또 죄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해방된 것도 광복이거든요. 사실 이런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또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지금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대답하시기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내가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9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5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들을 예수님이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 계명들 너가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때 청년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0절 보면은 이 모든 걸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너무 당당하죠? 우리가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 도둑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은 부모 공경부터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다 지금 19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대요.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이 말을 좀 들어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가 볼 때 제 느낌에는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마치 노란띠 찬 아이가 마치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길 것처럼, 그죠? 달려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약간 충격요법을 좀 가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21절에 네가 온전하고 잘 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던진 이 말이요, 그 앞에 지금 20절에서 이 청년이 대답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적절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21절에 이런 아주 엄청난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좀 무게감 있는 이 말씀을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유독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굉장한 그 부담감을 주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근심하며 갔다.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이 들을 때는 너무 예수님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 청년한테 던졌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청년과 같은 그 어떤 답을 우리에게 만약에 던져줬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이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이 근심 중에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그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병행 그런 그 책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4절. 누가복음 1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근심하고 가니까 지금 23절에 이 큰 부자가 근심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그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지금 낙타와 바늘귀가 나오는데요. 뭐 낙타는 뭐 가장 아마 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이고 바늘귀는 아주 작은 구멍이죠. 그 작은 구멍 속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빠져나오는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죠. 이 불가능한 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 불가능한데도 그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당혹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자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불을 사실 축적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을 축적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는 거죠. 어떤 교단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라는 말들을 하기조차 하는데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얼핏.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속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믿고로 부자다? 이거는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만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오늘 저쪽 뭐 수단이나 나이지리아 막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로 사는 것과는 별개잖아요. 지금 막 처참하게 어젠가요 뉴스에도 인도에서 9살짜리 아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가지고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기독교라고 9살짜리가 뭘 합니까? 9살 그 어린아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요, 지금도. 근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 것은 부자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면 거짓된 복음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강간당하고 그렇게 죽임당하는 어린아이들, 그 집단에게, 그 이방 종교인들에게 집단으로 그렇게 불태움을 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맞지 않는 말들이죠.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 큰 부자 그리고 이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부자들한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준 다음에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은 뭐 세리마태나 삭개오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 갚겠다, 그리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다 이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팔아서 따라가진 않죠.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렇고 모든 그 부자들이 다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접근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의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뉘앙스가 상당히 지금 뭔가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이 지금 청년이 했던 그 어떤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그한테 안겨준 그 뭐랄까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데, 바로 이 교만을 꺾기 위한 거죠.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자랑을 늘어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해봐라, 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도록 주님이 지금 이 청년한테 너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지금 던져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약점이 사실은 재물에 있어요. 마치 자기는 그것이 약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포장을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보호벽을 치고 있지만 주님이 거기가 가장 허술하다라고 탁 주님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쪽은 강할 줄 알았는데, 이쪽은 누구보다도 자신했는데 예수님이 탁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가 약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심하며 갔다 그랬잖아요. 이 청년이 자기는 이 문제를 놓고는 전혀 나는 근심하지 않을 만큼 아주 준비되어 있고 굉장한 어떤 고차원적인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주님이 문제를 딱 던져주니까 근심이 와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 크기와 실제 자기 자신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근심이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질 때마다 우리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이것이 나에게 떠나갈 때 마치 죽을 것처럼, 마치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내놔라, 저것을 내놔라 할 때에도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청년은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근심 없이 던졌어요. 근심 없이 나눠줬고 근심 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 그럴 때 근심이 와요. 나에게 남은 게 없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고 근심하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온갖 이제 잡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결국 저는 이 청년의 그 어떤 교만함, 너무나도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 주님이 아주 그냥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이 청년처럼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지키고 다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실 이 청년은 부자이긴 한데 단순히 예수님이 돈 많은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한다기보다도 그 탐욕의 그 마음을 뺏긴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또 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배를 위한 신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묶여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처럼 돈 앞에서 사람이 안 보이고 돈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이제 병든 것이고 썩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을 사실은 이게 다 뺏어가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올 때 이 세 가지 빼고 뭐 있습니까? 뉴스 내용들, 돈, 섹스, 권력 세 가지 빼보세요. 뉴스거리 없어요. 사실은. 다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꼭두각시 세 가지의 줄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던진 이 질문 중에 이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자기의 힘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돈인데, 재물인데, 예수님이 지금 너가 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걸 정말 기꺼이 너가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간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주님이 부르면 기꺼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던 것처럼 돈 자체가 사실은 메스가 의사의 손에 주어지든 아니면 강도의 손에 주어질 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또 악하게 쓰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물질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냥 한 번에 펴지네. 저도 디모데전서 6장 9절 342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도 돈 가지고 사는 건데, 그죠?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데, 우리가 돈은 하나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쓰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면 뭐예요? 뺨맞지, 그죠? 어느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 하나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다고 그러면은 뺨맞죠. 돈을 사랑한다는 이 말도 그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열거하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막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떠납니다. 진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겁니다. 시간도 분초로 쪼개가면서 아마 쓰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귀한 게 뭔지를 그 가치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시간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바쁘니까 밀려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제 시기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치 냉장고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찬장에다가 이렇게 탁탁 규모 있게 뭐 반찬도 넣어놓고 이렇게 순위별로 다 넣어놓듯이 가치 판단이 흐려지면 뒤죽박죽으로 막 엎어놓고 제껴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졌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겨지니까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거지, 귀한 걸 보기 전까지는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뭘 봤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른 것도 그래 놓을 수 있는 거고 버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 또 그 가말리엘 문화생의 어떤 그러한 그 학적인 부분이 이런 걸 왜 그가 다 뒤로 버리겠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 주님을 가장 앞에다 내세우고 그 다음 것들은 다 뒤로 밀릴 수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만약에 부자라고 하는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에. 그 정도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부자나 권력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치인들 중에 또 부유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정말 다 믿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쉽게 그렇게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너무 뭔가 모순이죠. 부자는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놀랐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지혜 사상에 의하면은 재물과 부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알고 있었어요. 재물과 부는. 그리고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삶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거, 유대인들의 그 개념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뒤통수 맞는 느낌이에요. 전혀. 완전히 당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이 뒤통수를 치는 그 상황입니다. 부를 축복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라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26절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어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들이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그들을 또한 이끌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부자들조차도 하늘의 보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러한 그 권력자들에게도 세상의 왕관보다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왕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권력과 그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재물을 신처럼,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맡길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통장에 잔고가 늘어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것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우리가 거기다 두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어떤 것이 내 주변에 쌓여가도 그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던지는 질문은 너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죠. 너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항상 근심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것이 그 가치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 안 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안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모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참 어찌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참 충동적인 제자인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던 베드로가 2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뭔가 베드로가 비교하면서 이제 우월감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유치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 선택,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왔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28절과 2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포기한 자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시간과 돈과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실을 입을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힘들어도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가정사,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사실 뭔가 이렇게 치킨 시켜놓고 기다려도 기쁜데, 그죠? 그 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걸 생각하면 지금 조금 꼬록꼬록 소리가 나도 참을 만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청년과 같이 물질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로 근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주실 상급과 기업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에 주님 우리들의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